새벽 3시, 당신은 또 잠에서 깼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일, 그 말, 그 선택.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장면이 끝없이 재생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배신한 친구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달라졌을 인생인가요? 혹은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인가요? 저도 압니다. 저 역시 그런 밤들을 보냈으니까요. 베개가 눈물로 젖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던 그 밤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두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되씹고 끝없이 재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네카의 편지에서는 우리는 상상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이 고통받는가를 말합니다. 기원 후 65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세네카는 당시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지만 결국 황제의 의심을 사서 자살을 명령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태연하게 목욕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황제의 마음, 정치의 소용돌이, 죽음의 시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고통이라는 것을요. 당신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나요?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되돌리려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소진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뇌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실제로 다시 겪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매일 밤 당신은 이미 끝난 일을 자신에게 다시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 중 두 번째, 화살 이야기.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숲을 지나가다 화살에 맞았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인간이야. 이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겪고 손실을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슬픔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보다 훨씬 더 깊이 박힙니다. 저는 몇 년 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저를 향해 쏜 화살들이 더 아팠습니다. 너는 무능해. 모두가 너를 실패자로 볼 거야.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 프로젝트 실패는 6개월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에게 쏜 화살들은 2년 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화살을 쏘고 있나요?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주인에게 학대받아 다리를 절게 되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이라고 했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결과, 당신의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노예였기에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나열해보세요.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나요? 이미 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왜 그것들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나요? 키르케고르의 불안은 가능성이라는 현기증이라 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약혼 여와의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고 평생 그 결정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가능성을 바라보는 자가 느끼는 현기증.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수도 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이 선택이 틀렸다면 어떡하지? 저쪽을 선택했다면 더 나았을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키르케고르는 결국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불안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 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롭다는 증거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불안이 나를 멈추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불안을 안고서도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알베르 카뮈는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묻습니다. 인생은 부조리하다.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시시포스는 신들에게 벌을 받아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위가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는 영원히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완전히 무의미한 노동입니다. 하지만 카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시포스는 행복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시포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며 생각합니다. 좋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헤어집니다. 당신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틀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의미한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 과정에서 의미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카뮈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오르막길에서의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당신이 지금 밀고 있는 바위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을 밀며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한 명상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는 슬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슬픔이 나를 방문했다가 맞습니다. 처음엔 말장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슬프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슬픔과 동일시됩니다. 슬픔이 곧 나입니다. 하지만 슬픔이 나를 방문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슬픔을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슬픔은 손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은 결국 떠납니다. 마음을 하나의 하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슬픔은 구름입니다. 분노는 소나기입니다. 불안은 안개입니다. 이것들이 하늘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늘 자체가 어두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하늘은 언제나 맑습니다. 당신은 그 하늘입니다. 감정은 스쳐 지나가는 날씨일 뿐입니다. 다음번에 강렬한 감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분노가 찾아왔구나. 잠시 자리를 내어주자. 곧 떠날 테니까. 불안이 노크를 하네. 들어와도 좋아.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마.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라는 마법의 질문.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한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90%는 막연함에서 옵니다. 구체적으로 마주하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맞는 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엄청나게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낼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질문의 핵심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최악의 상황조차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인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에 시달렸고 44살에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깊이 고통받은 만큼 당신은 깊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삶의 깊이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역설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왔는지의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잃어서 고통스럽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헤어져서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택을 후회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 선택을 가볍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고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만을 살기 위해 애쓰며 당신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거창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아주 작은 일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밥을 맛있게 드세요. 제대로 씹으면서 물을 한컵 마시세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샤워를 하세요. 따뜻한 물이 피부를 적시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산책을 해보세요. 땅을 밟는 발의 감각을 느끼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인생의 나머지는 관계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하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심해하는 당신에게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옥 같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진짜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는 완전히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고통에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시아네카는 죽음 앞에서도 태어났고 에픽테토스는 노예로서도 자유로웠고 시시포스는 무의미한 노동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고통받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고통에 굴복하지 않기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한 발을 내디디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 어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부디 오늘 하루를 견뎌내시게. 그리고 내일 또 하루를 견뎌내시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깊은 존경과 연대를 담아 당신의 여정을 응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꿈과 행복을 찾는 여정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게. 감사합니다.